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 말씀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성품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역설적인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권세 많은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부자와 재물은 끝이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난한 자가 될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욕하고 너희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기뻐하고 또 감사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받을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나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어떤 성자와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본받으려 하고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또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온 국토가 다 초토화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나는 것이 없고 또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강화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두렵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두렵고 당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가장 가까이에 눈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이셨던 예수님, 또 죽은 나사로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니엘 과부를 살리신 그 예수님,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이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사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곧 하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 나가고, 또 이 상황을 보고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서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86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지난 18일부터 4일 동안 6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하루에 1000명 이상 이런 것이 발생이 되게 되면 사실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어느 곳도 안전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진정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옆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부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랫동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Do not, 하지 말라. Let, 명령이죠. Your heart, 내 마음을 be troubled, 근심 속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직장 문제로 근심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근심 걱정들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근심 걱정 속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Let your heart be God.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 인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것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일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근심을 떠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이 왜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근심 걱정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도와서 이 땅의 이상적인 나라, 또 호란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힘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교만하는 그런 일들로 채우게 되고, 만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Trust in God. Trust in me.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근심 걱정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 거린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 줄 것이다 생각하고 얻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대적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와 싸움을 갖다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싸움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혼자 자기의 짐을 지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나를 믿으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일 1위가 우리가 자살률인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들의 2배가 됩니다. 남자가 더 훨씬 더 많고 그 남자들 가운데서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40대, 50대입니다. 전체 자살을 한 사람들 중 40% 이상들이 40대, 50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특별히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3배 이상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률이 IMF나 코로나 같은 그런 경제 위기 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40, 50대 가정들이 가족의 짐을 지고 무거움을 지고 혼자 이것을 무엇인가 하루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 힘쓰고 애썼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이거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있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하게 될 때 그 앞에 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도 집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예루살렘 오가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나가 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겠다 생각하니 이 제자들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속에 분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왔는데 우리를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살 곳, 이 지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는 아무리 많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70, 80, 많아도 100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그 근심 걱정이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부자들이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누가 더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실 잃을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부자들은 자기 많이 가진 것들, 이것을 두고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 끝까지 근심 걱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 어린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 또 많이 든 사람들, 여러분들은 가난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부자일 때가 행복했습니까? 가난할 때 같은 방에서 모든 식구가 같이 모였어. 어렵지만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지금은 각방으로 다 흩어져서 핸드폰 들고 자기만 혼자 생활하는 그것이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안에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 우리가 금을 모아 가지고 있는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어떤 것들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최소한 필요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곳에 참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들을 노심 초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벌가 있는 사람 돈 걱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더 큰 돈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로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제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다 끝이 나게 될 때, 그때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신 것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함께 계셨던 분들 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들 계신 곳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나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에 떠나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에서도 그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늘의 소망 또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꿈꾸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지상낙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곳이 낙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이제 내가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와서 너희들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와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이 임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내게로 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해서 그곳에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성령 예수님께서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들이 가는 어느 곳 그곳이 바로 다 천국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유토피아,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아주 아름다운 지상낙원,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느 때에 이르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로 인해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지하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감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 지하 감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그래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매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는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여러분들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이 가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전쟁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간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카타콤과 같은 지하 감옥, 그것은 지하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천국입니까? 감옥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감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둘 때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땅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온 세상이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어디에 두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믿고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날이지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위로함, 참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